좌우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한국에 독감이 유행이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일주일 독감을 알아보니까 앓을 게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옮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또 다 낫게 해주시고 힘 주셔서 강단에 서기는 했는데요. 이 건강 과신할 것도 못 되고 참 신경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우리 가정들이 또 부모님에 이어서 나의 때에 그 다음 자녀대에 중단 없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그 집을 떠나야만 했지요. 또 이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심지어 동생이지만 죽이려 하려 하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야곱이 고향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그 야곱을 떠나보낼 때 이삭도 그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며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28장 1절 2절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것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당부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의 형 에서가 나이 40에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원부족인 헷 지역 헷 족속 중에서 부에리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는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만큼은 믿음의 계승대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택함받은 자녀 중에 택하여 결혼을 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삭이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또 한 번 교훈을 합니다. 그가 교훈하고자 했던 것이 금방 읽었던 이 말씀과 동일한데, 즉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영적 순교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만 해도 하기가 참 어려운 법인데 이래저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저의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방해하는 것들의 주된 요소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떠나야 했던, 또 에서가 결혼하고 정착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상에 물들지 않고 그
토착신앙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도록 하였고, 떠나서 친족 중에서 택함받은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집안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가정가정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전통을 개성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깊이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예수 믿는 방법들은 다양해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또한 많이 달라질지라도 믿음의 본질만큼은 달라지지 말아야 하고 말씀만큼은 왜곡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즉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부모나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계보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기도하고 애쓰며 또 기도해 가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를 다 키워보셨지만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한결같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다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미 자녀가 10대가 넘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는데 말을 듣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는 그 자녀들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중단 없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부유하고 품이 있는 오래된 미국의 한 가정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은 마치 궁전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엌에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 위에 걸려있는 금실로 수놓은 큰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액자 속에 글씨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는 글이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액자가 만들어진 연도도 적혀 있었는데 500년 전에 만들어진 액자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 제일주로 살면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정은 500년이 지나도 영적 품위를 지켜가고자 하는 영적 의지가 있구나를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범을 따라 정직하게 살면 성경은 분명히 그 후손까지 강성해지고 부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해지고 부요해지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규범을 따라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있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올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더 강성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들이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힘써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들이 지켜야 할 것 중에 첫 번째는 기도인데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 생활은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급한 일이 생길 때는 기도하게 되고 어쩌다가 생각이 나면 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몇 날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집중을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도 정말 많지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과 규칙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마귀의 방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로님 강구하신 대로 이 교육관 건축을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교회도 또 기관도 또 개인도 시간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서 기도의 힘을 더 실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을 알게 된다면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마다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다니엘을 싫어하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이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희한한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포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제와 동일하게 늘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과 규칙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은 결박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사자 한 마리도 다니엘 머리털조차 건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함하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대신 사자의 밥이 되어져 버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전능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나 여러분 가정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연히 생각나는 대로 대충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정하고 규칙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해 가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할 때에 기도 카드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월요일의 기도의 제목들, 화요일의 기도의 제목들, 매일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만 있습니까? 금요일 저녁 기도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약속을 해야만 바쁜 일이 있어도 시간을 접어두고 만남을 뒤로 하고라도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과 질서를 정하지 않으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급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밀려나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시간과 규칙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시간과 규칙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게을러지지 않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또는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그 인생에서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고 가장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영육 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다 생각나면 예배드리고 딴 일 없으면 예배드리고 바쁘면 예배하지 못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독불장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꽤나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어울려서 잘 협력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 중요한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대충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끈떨어진 영과 같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다가 떨어져서 밟히고 마는 상처 입은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찾으십니다. 시편 20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와 시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는 늘 먼저 시온의 성소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전쟁을 축전하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번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쟁보다도 예배가 먼저이고 예배를 통해서 전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모습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영적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수준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질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곧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빠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면 손해볼 것 같아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더욱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100m 가장 우승 유력 후보는 영국 사람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준결승을 1위로 통과하고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결승전 날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에릭 리들은 결승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에릭 리들은 영국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압력과 야유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결승전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영국의 영광보다 스코틀랜드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입니다.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의 동료들이 그 동료들의 부탁으로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그 동료의 주종목인 400m 경기에 대신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위선자라고 비난하고 야유하던 그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영웅이라고 지켜 세우고 야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그에게 어떻게 우승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감동이 되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2016년에 개봉된 불의 전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셔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소 어려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직과 규칙을 지켜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정직한 11조의 생활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잘 교육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또 하나 정성 어린 헌금을 규칙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주일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정성껏 마련한 예물입니다. 여기에 이 정성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마저도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11조를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즉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11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아야 되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히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11조는 성도의 가정의 후손이 강성해지며 부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말라기 3장 10절에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에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조 또한 규칙적으로 정직하게 행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이 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실과 정직의 원칙이 있는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참 말장이들 뿐입니다. 겉모술수 뿐입니다.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옳은지 도저히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진실과 정직의 원칙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가십시오. 시편 112편 2절 4절 말씀, 시편 112편 2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 믿고 우리 가정이 신실하고 정직함을 중요한 생활의 원칙으로 삼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켜가야 할 것도 많고 경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밀려오고 들려오는 소리와 소문은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경계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11조와 정직의 원칙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잘 돌보고 살아가신다면 올해도 또 한 해를 넉넉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가정 위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